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그 진리와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다는 것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어떤 역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짝사랑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나하고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이 세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내 자신도 내가 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믿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믿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게 자신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건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 때문입니까? 도대체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나를 믿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도 내 귀도 내가 잘 못 믿어요. 내 기억도 생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심해서 며칠 갑니까? 옛날에는 인심소석변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내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조사하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를 알고 믿고 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종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조종사를 또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종교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각 나라에서 온 회원들이 2사람씩 짝지어서 한 방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의 어떤 신부가 낯선 사람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손님을 가만히 보니까 깡패 같고 꼭 도둑놈같이 생겼단 말이죠.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며칠을 지나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캐시, 시계, 반지, 값어치 나가는 걸 다 가지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호텔 카운터에 가서 이것들을 좀 맡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신부가 그만 딴소리를 했습니다. 한 방을 쓰게 된 손님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맡깁니다. 그러자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조금 전에 그 사람도 제게 기중품을 가지고 와서 당신과 똑같은 소리 하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남을 의심할 줄은 알아도 남이 나를 의심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은 쉽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저 혼자서 똑똑하고
혼자서 진실하고 혼자서 잘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40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일종의 은둔 생활, 유배 생활이에요. 야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언제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무능력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현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40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차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구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할 때에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나약하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우리 마음을 삐딱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불신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감히 말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아쉬운 것은 그저 하나님,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내가 바로 왕을 배신하고 나왔고 애굽에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을 하고 나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시 거기 돌아갑니까?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높임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자기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면서 곤욕을 치룰 때에 자기는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후에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을 배신하고 바로를 배신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은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체념돼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하루하루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내 나이 벌써 80인데 새삼스럽게 무엇을 한단 말이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모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 위주로 살기가 쉽습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그저 이러저러 사다가 죽으면 되지. 미국의 문필가요 대중연설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이 벼루기 훈련법을 얘기했습니다.
벼룩이가 평소에는 방바닥에서 뛰면은 하늘 천장까지 뛸 수 있다는 무서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벼룩이를 잡아서 병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병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 벼룩이가 몇 번 뛰어보다가 안 되는구나. 내 실력은,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병뚜껑을 열어놓으면 이때다 해서 뛰어 올라야 되는데 벼룩이가 안 뛴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느냐? 포기하고 못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벼룩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냐? 대개 사람들도 벼룩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포기해버린다는, 체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신앙으로 부딪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아온 80년, 그것은 결코 헛된 세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경륜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상자에 버려진 아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 생애가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했던 모세의 인생이 결코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지난날 과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하나의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패했던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것이 기도를 배우는 기간이었고 인내를 배우는 기간이었고 경건을 배우는 기간이었고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었고 양을 치면서 리더십을 배운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허락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허락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에 대해서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그 어떤 실패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인생 달라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지도 말고 남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뜻이 있어서 자신을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월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하든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고용된 인프로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쓰임받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해결됐어요. 순종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사람이 현재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초창기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장로를 세울 때 되면 반드시 전화 와요. 아무개 그 사람 절대 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됐는데요. 변화돼서 성도들이 투표로 뽑아줬는데요. 이러면 전화 뚝 끊어버립니다. 과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과거는 사람 죽일 만큼 혈기를
잘 부리는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천하의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변화됐단 말이죠. 달라졌단 말이죠.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나는 분명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실 때에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사실을 너 자신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이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믿습니까? 이적을 믿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수요일 날 이백션 재판에서 이겼어요. 지난달 이긴 거는 교회 손해배상 4, 5천만 불 배심원 재판 가는 거 이긴 거고요. 내년 2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합니다. 거기에서 승소한 거고, 이번에 이백션 한 거는 은행이 우리 교회를 불법으로 내어 쫓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호사님이 1% 5%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려면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전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적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기적을 빼면은 모세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해이가 생겼어요. 불신앙이 생겼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살다가 조국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누가 들어도 여전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를 믿을 수 없고 때로는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때로는 나도 남을 다른 사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작자 미상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 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인데 주님과 나의 두 사람 발자국이 사이좋게 멀리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런데 멀리 가서 멈추어 내 인생의 기나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고, 내가 힘들 때였고,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고, 고통당할 때고, 그때는 내가 견디기 어려워서 몸부림칠 때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아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옆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에 따뜻한 미소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잠시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너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더욱 나는 너와 함께 했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자세히 보아라.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서 내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걷자고 하지 않습니다. 품에 안고 걷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이야기 안 해도 등에 업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등에 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은 무사히 지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내 남편 믿어야 되고 아내 믿어야 되고 속썩이고 힘들어하는 말썽 부리는 아들, 딸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섭리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나를 믿고 이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믿으시고 교회를 믿고 성도를 믿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석 목사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시어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바로 알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돼.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업이 안 되죠. 이거 망하는가 봐. 그러니까 11조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선교 못해요. 봉사 못해요. 다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내가 모든 거 다 망할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약간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배도 드리는 것도 겁나고 뭐 다른 것도 겁나고 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 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무비보셋이 한사코 제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8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무 우리 공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느냐?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지, 이 변화를 받게 되어졌을 때 보십시오. 그 죽은 개 같은 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완전히 미천한 자로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고서 완전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밭은 다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는 모든 이 축복된 것들, 사울 왕의 유산인 좋은 옥토, 포도원, 이 기름진 밭, 종들 다 무비보셋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산을 계승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다니까요. 아멘. 이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가난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판이하게 타는 것입니다.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졸지에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7절 말씀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이제 다윗의 상에 앉아서 이제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너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너무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받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을 바로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완전히 망한 그러한 자리에 있던 무비보셋이 왕자와 같이 왕과 함께 상을 겸상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죄삭은 사망이요 망해버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공주들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 신분을 명확하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자,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 자체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신분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된 가운데 사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감격한 것을,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진짜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내가 뭘 겁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 얘기하는 거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유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아네?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어렵게 살아.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냐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잘못 주입이 되니까 이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세상적으로는 진짜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신학교 갔다고 쫓겨났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다 멀리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는 베풀고 나누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온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 부자 교회예요. 왜? 전 세계에 베풀고 나누면서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 나눌 줄 모르는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소유의 변화가 왔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시고 부유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내 의식에 마귀가 잘못된 의식을 가져다 줘. 너는 가난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걸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 걸 믿으시고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처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처소가 거의 준비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결혼은 합헌으로 결정났고 캘리포니아에서 프로포지션 넘버 8 주민 발의안 이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 때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기도하던 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다 철폐했어요. 그렇게 다 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극도로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히피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그들이 자신 있게 이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노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또 교회 내에서도 동성결혼 결혼식이 이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목사들, 저처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계속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사방이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로 점점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고귀한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성한 결혼제도를 허락하셔서 아주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모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는 그 집에 아이들이 아답터 돼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점점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또 교계에서는 금식하면서 정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잘 나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대4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뚝이 무너져진 밀물듯이 이런 세상 풍조가 이제는 이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로 알고 정말 내가 누군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똑바로 심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너는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이 분명한 복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가질 때 어떤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회복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복음주의적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은 썩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자신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6번째 시간입니다. 잡시 방약이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시험삼아 처방하여 본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직장암과 대장암의 말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시다가 가시라고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77세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온몸에 불룩불룩 혹이 여기저기서 솟아 있었습니다. 대변을 몇 년째 못 보고 가끔씩 아주 적은 양의 물변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의 믿음이 워낙 강하셨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18일 동안에 몸속에 쌓였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이 대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 직장암과 대장암의 피덩어리도 같이 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시커멓던 얼굴도 마치 얼굴 안쪽에 형광등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밝고 환한 색으로 변했고 올록불록 나와 있었던 커다란 혹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8일 만에 새 생명을 찾게 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직장암,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18일 만에 완치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만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흙의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드시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후에 영양이 각 세포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출근하기에 바쁜지라 주님께 아침 인사를 드릴 겨를이 없으며 저녁엔 지친 몸을 누이느라 잘 지냈노라 얘기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움켜진다 해도 다 사라져버릴 것들임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의 낙이 되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